6월 7일 오늘 맥진생 읽기 신명기 11장, 시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앞에 보면 7장, 8장, 9장, 10장 계속 그런데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일들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1장인 신명기 총론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고 걱정도 많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건데 잊어도 괜찮아요. 어떤 건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1장 1절, 2절에 내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제 광야 40날 통과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속의 땅도 정복도 해야 되고 새 나라도 세워야 되는데, 이 중요한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할 것. 이건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해야 될 것들이죠. 자, 기억할 것이 뭐냐고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것들이 요약이죠. 먼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교훈, 그죠?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중에서 선포 직접 하셨던 십계명의 그런 말씀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율법들이 있죠. 생활 율법들.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활 율법들도 있고, 그 다음 예배의 법도들,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 출애굽 때 보았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또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의 위엄, 강한 손, 표심팔, 애굽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큰 능력들, 그걸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죠. 전부 기적적인 엄청난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죠. 물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공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 안 마시면 얼마 못 가죠. 몇 분 못 살잖아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물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풍족하다 보니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것들, 이 공기와 같이 항상 주변에 존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근데 늘 있으니까 있는지도 몰라. 공기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건강의 고마움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파보면 그제서야 아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가 참 좋았구나. 잘 걸어 다닐 때가 좋았구나. 밥 잘 먹을 때가 좋았구나. 이런 거 있죠. 숨쉬기 힘들어지는 이런 질병 걸리면 숨 잘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 가족은 함께 있을 땐 잘 몰라. 늘 이상 없으면 모르는데, 이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아는 거죠. 사고가 난다든지,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가족의 고마움은 그때 가서 알면 늦었다. 이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 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죠.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그걸 자꾸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위험, 감사도 하고, 의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 그 말 병거에 행하신 일. 진짜 그 애굽 도망쳐 나가다 홍해바다 앞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큰일 났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위기 중에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느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놀라운 능력 홍해 바다를 갈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고 났더니 뒤쫓아는 애굽 군대 전부 수장시켜버리시고 그래서 구해주신 거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겪었던 위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광야를 지내다 보니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부르짖었더니 반석을 터뜨리시고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 떼가 와서 막 쌓이고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멸절이 됐을 거라고 인구가 확 줄었던지 40년 지났는데도 인구가 그대로야. 줄지 않았어요. 60만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죠. 보면은 신발이 이렇게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적이죠. 광야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 수십 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잖아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일들 막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요. 각각. 그런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광야 세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펴서 읽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꾸 사는데 바빠가 잊어버려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또 기억도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6절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큰일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1장 6절에 특별히 이제 40년 중에 있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르우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러면 고라 자손이 주도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250명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종의 반란을 한번 일으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질서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장막, 그들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 다 삼켜버린 일들이 있었죠. 고라자손과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 반역.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땅이 갑자기 벌려져 그 장막, 텐트가 다 그냥 땅속에 삼켜진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해. 이거 잊어버리면 또 같은 일을 또 하는 거죠. 반역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을 하면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완악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다 보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참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얘기하는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에.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1장 1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번에는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경외하고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세상 것, 육신 것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 하나님께 대한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상 것 너무 좋아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좋아하라 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 책무를 지켜요. 책무는 이제 책임, 직분, 사명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무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생의 사명도 있고 그래요. 그걸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 이 하나님의 법도가 있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규칙들 그런 것도 있죠. 잘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축복을 쭉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을 몇 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이제 곧 이제 약속의 땅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거예요. 약속의 땅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부모 세대는 실패했잖아요.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했어요.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반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약속의 땅 정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무와 말씀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이제 축복이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좋은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어렵게 차지했는데,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복한 이후에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했다가 정말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또 반역하고 잊어버리고 육신으로 가고 뭐 이러다가 그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겠죠. 그럼 못 살아. 거기 또 쫓겨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야지. 어떻게 정복해 들어갔는데 좋은 땅인데 그곳에서 잘 살아야죠. 오래오래. 그리고 나만 말고 자손 대대로 아들, 손자, 뭐 중손자 대대로 그 좋은 땅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책무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젖과 꿀이라는 땅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는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왕강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쪽에는 산도 없어요. 풀도 없고 비가 뭐 많이도 안 오지만 가끔 와도 금방 이제 다 흘러가 버리고 땅이 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 광야 쪽에 가면 와디라고 해서 와디라고 하는 게 이제 건천인데 비가 올 때 한번 쫙 지나가죠. 물이 흘러간 자국은 나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자라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죠.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산과 골짜기는 이제 비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산이 있지만 그 비 올 때 땅이 다 흡수를 했다가 비가 그쳐도 물이 계속 냇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졸졸졸 그러고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니까.
얼마나 물이 맑아요. 마시기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하늘에서 내린 비를 잘 흡수해다가 보관했다가 계속 흘려보내주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그런 땅이라서 뭐 익숙하겠지만, 이 광야 이쪽에 시나이 반도 이런 쪽에는 막 그래요. 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비 내릴 때만 지나가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그쪽은 적과 좋은 땅이에요. 그죠? 흡수하는 땅이고. 그리고 또 여건도, 물리적인 여건도 좋고, 또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1년 365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특별한 땅이에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안전하고 그 말씀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죠. 땅 자체도 좋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장구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무와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13절에 가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라 하는 거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야 돼. 건성건성 습관을 따라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뜻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의 주인, 우리에게 생명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죠. 예배, 섬긴다는 말 속에 이제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죠.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책무를 행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 섬기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될 때 오고 맑을 때 맑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곡식이 잘 되죠. 적당한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복이잖아요. 적당히 다 때를 맞춰 내려주셔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다. 곡식이 풍족해야 배부르게 잘 먹겠죠. 포도주는 이제 즐거움이죠. 그죠? 즐거움도 있고, 기름도 중요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뭐, 윤택하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 다 줄 거다. 지금 치면은 곡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생활비가 되겠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즐거움이겠죠. 여유로움. 기름은 윤택함. 이런 거잖아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축복으로 다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가축. 또 가축도 키워야죠. 옛날 기준으로 볼 때 가축을 키워야 또 거기서 우유도 나오고, 그죠?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양털 깎아가지고 옷도 뭐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이 또 잘 나게 할 거다. 이 가축도 살려면 또 먹고 살 초장이 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풍족해질 거다는 거야. 고기도, 뭐, 곡식, 포도주, 기름,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감람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땅은.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땅. 그곳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잘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방해하는 거, 다 빼앗아가는 게 뭐냐? 이런 거죠. 16절에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두렵건데, 다 뺏긴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세상 육신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방 주변의 사람들 교제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방 신들 신전에도 가고 축제도 참여하고 절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섬기는 거 달라. 뭔가 색다르고 더 육신적이고 또 음란함도 있고 막 그런 게 더 재미있어 보여.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 이제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마음이 미혹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 그죠? 육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법도를 떠나고 망할 길로 가는 거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심판하시죠. 그 십계명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히 주셔야 되는데 비를 안 내려주시고 가뭄이 오고 기후 이상이 오는 거죠. 기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자연 기후 변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죠? 비를 내리잖아요. 그럼 땅에 소산이 나지 않고 곡식, 포도주, 기름 다 안 나겠죠. 풀도 안 나면 곡식, 가축도 키우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 이 좋은 땅인데 거기서 속히 멸망한다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들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가르침을 정말 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를 자초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말들이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에도 잘 담아두고 뜻이라고 하는 게 결심이잖아요. 의지. 뜻에 두고 결심하고 그래서 예배 철저히 드려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른 것들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짓을 하질 말아야지. 그것을 우리 마음과 뜻에 딱 둬야 돼. 그리고 마음과 뜻에 두면 갖고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도록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뭔가 좀 매라 이런 것들도 하고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그 보면은 20절에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문에다 기록하고 성경 구절 집안에 자꾸 기록하고 액자도 좀 걸어놓고 그죠? 성경 써가지고 붙여놓고 잘 보이는 데다 그렇게 좀 하라고 하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전부 다. 그죠?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1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도 믿음을 이어받아야죠.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교회도 같이 데려가고 예배도 드리고 성장시킬 때 특히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잊지 않도록. 결혼해서 독립하면 이제 그건 결국 자기가 살아야 되지만 키울 때는 그렇게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 21절 그리하면 너희의 날 우리도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겠죠. 그리고 너희 자녀의 날 자녀들도 그렇게 잘 살게 되겠죠.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이 뭡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죠. 하늘과 땅은 계속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래오래 심지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까지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우리가 복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된 길을, 저주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항상 양갈래 길이죠. 복과 저주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27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책무도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된 길이에요. 이 좋은 땅에 오래오래 잘 살려면.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28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세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복과 저주가 항상 있어요. 우리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니까. 실제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따라 나중에 약속의 땅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그 여호수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끝부분에.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사기에 나오겠죠. 이 자녀 세대들이 복된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근데 이 자녀들이 저주의 길로 또 가네. 그러니까 뭐 기근이 오고 뭐 주변 나라 공격받아가지고 다 뺏기고 노예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 참 정말 신명기 말씀 좀 잘 듣고 복된 길로 좀 잘 가야 될 텐데 여호수아의 말을 좀 잘 듣고 잘 가야 될 텐데 그 자녀들이 좀 자꾸 저주를 택하네. 참 큰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모세의 이 말을 들었던 이 모세의 이 광야 세대 그리고 약속의 땅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 자녀들 세대는 또 잘 못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도 잘하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도 결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딱 잊지 말고 딱 붙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 기도도 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 성결기 신명기 11장 잘 보시고 10편, 95편, 96편, 이사야 39장,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